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고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달력이 1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신앙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생각하시고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 또 이번 새로운 한 해도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 추리를 예쁘게 했죠? 별로 안 이쁘세요? 네, 그럼 이쁘다고 좀 표정을 줘야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네, 이뻐요. 근데 이게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청자년 선교회 그다음에 직원들 꽃꽂이팀 그리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며칠 동안 이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꾸몄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 어디 가도 안 빠지는 수준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보라고 할 수는 없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한번 보세요. 물론 잘한 교회도 많지만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상당히 수준 있게 크리스마스 추리와 성탄절 장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수준 높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이제 여러분 성탄 그 장식 앞에서 사진도 찍게 해놨어요. 포토존도 해놨으니까 같이 좀 찍으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찍으셔서 성탄 안부도 전하고 인사도 전해서 성탄의 기쁨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림절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강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어둠으로 덮여 있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죽음의 자녀, 어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로 빛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새 삶을 찾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살았다, 입으로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자의 삶과 같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특별히 이번 강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빛 되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한 더 이상 어둠에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탄을 앞두고 강림절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특별히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빛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또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때가 과연 언제인가? 우리 인간은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좀 더 힘들지 않게, 그리고 좀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언제 오실지를 알고 또 언제 어느 때 임하실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연한 생각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인간적 본성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어요. 이 우리의 궁금증, 갈망함을 알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날 심판의 때가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한 것처럼 여러 번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인간의 궁금증, 인간의 본성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던 이단과 미혹한 영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고 없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했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 보세요. 뭐 스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진짜 아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이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고 그 사람 모르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다고 시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지.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숨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말하면 불편할 상황이 생기니까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나?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고백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에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즐겨하는지.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찬양 아닙니까?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찬양, 이 고백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 경험한 그대로예요. 숨을 데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숨게 해주시고,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대.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 앞서서 제일 먼저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열방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민족과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상관할 일이 없어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개신교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은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감리교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리적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193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회 총회에서 우리 감리교인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교리적 선언을 선포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다가오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에 맞게 용어를 조금 다듬고 문장을 조금 고쳐서 그 내용 뼈대와 골자는 그대로이지만 다시 한번 1997년도 제22차 총회에서 감리회 신앙 고백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이 교리적 선언, 감리회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감리교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론이 여론이 양분됐어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진보가 뭔지 혹은 정말 보수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드는 생각만 외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소리는 들려고 하지 않고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내 소리만 내요. 이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도 아니고 또 한 인격체로서의 모습도 아니죠.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죠. 저는 이 과정을 하나의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조금씩 달라요. 인사하는 내용도 달라요. 이것은 그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밤에 별 탈 없었습니까? 지난 밤에도 별일 없이 잘 주무시고 잘 지내셨군요. 그거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밤 사이에, 지나간 밤에도 별의별 일들이 사건 사고 많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밤새 평안히, 밤새 그저 무고한지 묻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어도 그동안 정말 별 탈 없이 이렇게 살아있군요,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시는군요 라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상황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보고 다음에 또 못 볼지도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사실 우리가 오늘 헤어지면서 다음 주 또 봅시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교회 오늘 주일날 만나서 다음 주에 꼭 보자.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모를 텐데 우리 꼭 보자.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 나쁘죠. 뭐야, 어떻게 되라는 소리야?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살기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내일 또 보고 당연히 다음 주에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통해 헤어지면서 다음에 꼭 보자, 정말 다음에 정말 살아서 만나자, 실감 나잖아요. 왜? 난리가 났으니까. 그만큼 힘든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 인사가 있죠. 안녕하세요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천재야 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물어보죠. 왜 그래요? 하도 굶으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안 굶고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묻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도 어려운 나라였어요. 나라도 없이 떠돌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중동 지역이 지금 화약고 아닙니까? 항상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 그들도 만나면 별일 없이 평안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삶 정말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인기를 얻고 예뻐지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채워진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 교회 예전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대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농사짓던 땅이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오르면서 벼락부자가 됐대잖아요.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뭐 여러분 수천억이라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뭐 1억도 못 만져본 사람이니까 나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사이좋던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돈에 독이 올라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고소하고 만나면 서로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권사님 어머니 집에 올 때도 그냥 안 오고 와서 뭘 하나 가져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뜯어가려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을 좀 차지하려고 그냥 그게 혈안이 돼가지고 또 오면은 서로 고소할 거 가지고 법적인 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 돈 때문에 이제 돈이 생긴 이후로는 온 집안이 싸움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하루도 평안을 하려고 돈 생긴 이후로는 집에 있어도 다 무거운 게 짓누르고 근심, 걱정, 자식들 사이에도 의가 다 갈리고 돈 없을 때 힘들게 살 때는 행복했는데 웃음이 넘쳤는데 형제끼리 우애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도 혹시 발각될까? 나도 혹시 잡혀갈까?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주신 평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서 적대 국가로 지금 서로 전쟁 중에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무엇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북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세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저 1인 독재예요. 세계에서 저렇게 악독한 독재자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부흥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북한의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국가를 세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 없앴어요. 지금 교회 뿌리가 말랐어요. 뿌리를 뽑았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여러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